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모든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이 아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하여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빚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대로 가던 길을 되돌아가 홍해 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갔다. 오랫동안 우리는 세일 산지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산지 주변을 돌아다닌 지 오래됐으니 이제 됐다. 이제 북쪽으로 가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이제 세일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인 에서 자손들의 영토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너희는 돈을 내고 너희가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얻도록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그분은 이 광활한 광야에서의 여정을 지켜보셨다.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형제인 에서의 자손들로부터 떨어져 지나가게 됐다.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에서 방향을 바꿔 모압 광야길을 따라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압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들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아르를 롯 자손들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에밈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힘이 세고 수가 많았고 아낙 사람들만큼 키가 컸습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들처럼 르바임 사람들이라고 불렸지만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서 살았는데 에서 자손들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에서 자손들은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정착한 것과 같이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일어나 세렛 골짜기를 건너가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 골짜기를 건너갔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골짜기를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세대의 모든 군사들은 다 진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이 진영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셨던 것이다. 아멘. 믿음의 행진에서 기억할 원칙, 형제와 이웃을 존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필품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내어서 생필품을 찾아내려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 또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재기를 하는 등 무질서한 모습을 볼 때면 이해는 돼도 인상을 찌푸리게 되죠. 그러나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신보다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며 생필품을 나눠 갖는 등 질서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흑암 가운데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질서 있는 삶을 오히려 살 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를 유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에게 놀라운 길이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좀 다릅니다. 사람의 말들은 우리가 가본 적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손에 잡힐 것 같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상했던 목적지에 도착을 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목적지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목적 없이 광야를 떠돌게 되었죠. 이와 같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광야의 시간,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욱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게 일하시고 계신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지 주변을 돌아다닌 지 오래됐으니 이제 됐다. 이제 북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하셨다고 해서, 믿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징계 속에서도, 심판 속에서도, 이 땅을 흔드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죠.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에돔과 모압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일러주십니다. 끝까지 지키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에돔 땅을 지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모압 땅을 지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광야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또한 광야를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둠의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황무지와 같은 시간을 두려워하죠. 사람은 광야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요, 이 광야가 곧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식도 알려주고 계신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돈을 내고 너희가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얻도록 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광야 속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성마저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시력이 나빠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양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멋지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아를 식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절을 지날 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꾸어 나가야 할 우리의 원수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겠다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당장 필요하다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이 없습니다. 잘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유인 그러한 땅이 없죠. 식량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머물 곳, 내가 소유하고 경작해야 할 땅, 당장 먹어야 할 그런 식량,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 땅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군 중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약속의 땅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저 에돔 땅,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에돔 땅부터 정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있으니 그것도 내 것이고 내가 에돔 땅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내 것이니 일석이조가 아니겠나,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질서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질서 속에서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욕심이요 교만이며 바로 무질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사람이 사람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잘 살 수 있지. 우리가 입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잘 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도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도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그분은 이 광활한 광야에서의 여정을 지켜보셨다.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멘.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포장된 도로도 없고요, 거주할 시설도 없습니다. 먹을 만한 양식이 자라나는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황무지와 같은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넘쳐나게 하지는 않으셔도 부족하지 않도록 딱 필요한 만큼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광야를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은혜인 것이죠.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마치 선교지와 같이 쉽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교회를 갈 수 없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지만 우리 동역자들을 쉽게
옛날처럼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홀리스타에 갈 수 없어서, 그러나 이 예배의 장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 온라인으로도 유튜브로라도 남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할 수 있는 이 기회만큼, 이 환경만큼, 이 시간만큼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또 다른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도 불평합니다. 왜 우리는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나 부족한가? 왜 나는 하루도 마음 편히 살지 못하고 날마다 무언가를 찾고 구해야 하나? 걱정 하나 하지 않도록 창고에 양식을 풍족히 쌓아놓고 살 수 없는 것인가? 나는 불쌍하구나. 나는 불행하구나. 나는 너무나도 없는 게 많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매일을 이렇게 살다가는 행복하다 한번 말해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죽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내가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말을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죽지 않고 오늘까지 또한 살아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못 살 것 같은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넘쳐나진 않아도, 풍족하진 않아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땅만 보고 걸어가면 땅만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앞을 바라보면요, 나를 감싸고 있던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만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또다시 하루를 살아갈 새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시선의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이 영적인 시선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가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압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들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아르를 롯 자손들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 혹은 그리고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진짜 필요했던 건 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걸 달라고, 지금 저게 필요하다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리 달라고 해도 때로는 절대로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에돔 땅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모압 땅에 대해서도 그들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게 주십시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저것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왜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순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제게도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에 살고 있는 에서의 자손, 그리고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롯의 자손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착각이에요. 선민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을 가져다 주었지만 때로는 이방 민족들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러한 하나님,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돌보시는 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택받지 못한 그 이방 민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보다도 공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월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월권적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더 좋은 약속의 땅을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두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시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무릎을, 그 두 손 모은 이 기도의 시간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나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내리시지만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함 속에서 질서를 잡아주시는 하나님, 방황하는 사람들 속에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오늘날 교회는,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매우 혹독한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근간이 되는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땅만 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었던 추억의 시간이라 우리는 간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들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교회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의 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영적인 시선에 변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피아를 식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 어떠한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질서하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살아간다라고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이러한 어두움의 시간을 보낼수록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질서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주님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방황하는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두려운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그 길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았다 하나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미암아 평안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기에 교회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의 주권에서 넘어서는 월권적인 기도를 하지는 않았는지,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넘치도록 우리가 풍족하지 못한 것을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 않는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이웃의 것을 달라며 형제와 이웃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부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이 순간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누릴 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시간 한 번 더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거룩한 말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이요, 그것이 나의 교만이요, 그것이 아버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사이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님, 이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월권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시대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일러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받고, 또한 아버지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요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순종하여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부족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방황 속에서도 무질서함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질서를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깨닫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또한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